오늘은 평지순 3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 동반하려거든 고자 삼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혼 문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얘기, 또 간음 얘기, 이런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동반하지 않겠습니다, 동반하지 못하겠네요,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고자 얘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2절, 첫 번째 대지 요르단 지역 삶에 이르고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게 되자 갈릴라야로부터 옮겨서 유다이아 건너편 요르단의 지역 삶에 이르고자 오셨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고 거기서 저 삶을 치유하셨다. 이 말씀을 완성하게 되자라고 하는 얘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하늘 삶의 나라에 이어서 18장에서도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늘 삶의 나라는 훈유가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18장 얘기입니다. 페트로스가 물었죠. 형제가 범죄하거든 몇 번 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7번에 70번 해라. 그리고 하늘 삶의 나라는 말씀을 들추는 왕인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놓아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완성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말씀을 다 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예요. 주님께서 4장 23절에 처음으로 외친 그 말씀도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나라의 복음, 하늘 삶의 나라, 같은 그 나라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곧 삼요소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가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하늘 삶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2절에 가서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쌓아놓은 보물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놓는 그러한 집주인과 같은 같다. 그게 사람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냐?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결국은 초점은 저 하늘나라라고 하는 막연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상상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과제는 하늘 삶을 사는 그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삶을 사는 삼일체의 나라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4차원 형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입체적인 세계입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건 평면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역사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평면적 사고예요. 평면적 시각이에요. 그게 역사를 동시에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6,000년 역사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그 6,000년 역사를 연은 놔두고 성경 66권의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냐고요. 이거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 나옵니다. 창출 레민신 차근차근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차례차례 얘기해 나가는데 그 자체가 이게 역사고 그 자체가 평면이에요.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렇게 넘겨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눈 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요, 옛날 교회 예배당 내부에는 그 문맹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장식용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돌아가며 온 벽에 성화를 그렸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천정에도 그랬어요. 성경 이야기예요. 내용이에요. 그런다고 왜 한눈에 다 보입니까? 한 바퀴 돌아야 보이지. 그러니까 그 우리 육안으로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뭐냐?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네 자신이 하늘 삶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은 그걸 동시에 볼 수 없다. 동시에 본다는 것은 이해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해하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서 내가 보고 왔다 그 거짓부렁이에요. 그건 성경도 이해 못하면서 뭐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한테 성경 얘기 물어보세요. 아나. 100명이면 100명 다 모릅니다. 성경. 그게 무슨 놈의 천국 그걸 봐서 뭐해? 눈만 호강한 거예요. 눈만. 여러분 눈만 호강할 때 많죠? 그 눈만 호강할 때가 언제냐? 관광 갔다 오면 관광지에서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풍경, 진귀한 것들 다 보고 와서 눈만 호강한 거예요. 그게 뭐가 어떤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돼야지. 뭐 의미가 있어? 사진으로 보나? 어?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나? 실제 현장에서 보나? 뭐 차이가 있어? 기억에 남는 거는 그냥 아련한 그 영상만 지금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갈릴라이아에서 말씀이 완성되자 유다이아와 요르단으로 가셨어요. 갈릴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르다는 의미고, 유다이아라는 말은, 유대라는 말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요르단이라는 낮은 자라는 의미예요. 또 낮아졌어요. 친히 당신께서 하늘 삶의 나라는 훈유가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고는 또다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을 또 치유하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이에요.
만일 저 삶의 타락 삶을 내 마음으로부터 그의 형제 삶에게 각각 놔주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저 삶에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8장에서 1만 달란트 말씀하시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그 자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타락한 삶을 타락 안 할 자가 없어요. 타락 안 할 자가 없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참 불이 붙어서 온 세상을 지금 시끄럽게 하는데, 예. 거기 나온 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드러나지 않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그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그러한 일들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얘기합니다. 혼인하라고요. 혼인하라고. 근데 거기 지금 나온 사람들, 문제가 된 사람들이 혼인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다 혼인했지. 결국은 문제는 가정사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간음이라고 하는 거,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함에서 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가정까지 깨져버렸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결국은 그 죄를 저지른 자의 잘못이긴 합니다만은 그 여파는 온 가족에게 옵니다. 가정을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그래서 간음에 대한 이 죄를 논할 때 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보다는. 오늘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섯째 날까지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속죄 죄를 드린다고 기록해 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속죄 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리는 거예요. 죄. 하트, 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드린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란 말을 자주 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벌하지 않고 덮어둔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히 상대가 저지른 죄에 대해, 나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전혀 이제 지금부터 노타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면 복권이라고 해요. 그걸. 그런데 사면 복권하는 자도 죄값은 어느 정도 치릅니다. 예. 죄값을 치르는데, 예. 죄값을 치르고 나왔더라도 사면 복권이 안 되면 그 죄는 남게 돼 있어요. 그럼 복권이 됐다고 그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죄를 완전히 사면 복권해 주는 개념은 아니에요. 복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면은 없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덮다고 그랬고요, 신약에는 놔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죄를 번제단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막에 성전에 와서 자기 죄를 고변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들고 왔어요. 응? 짐승을 몰고 왔다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잡아가는 행위, 죄를 고변하는 행위고.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덮어놨다 이게.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그게 유효기간이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순간순간 짓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속건제로 드렸어요. 그게. 그런다고 그 죄가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란 말을 늘 쓰는데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요. 어떤 지금 돌아가셨어요. 어떤 목사님 에게 이 젊은 대학생 여대생이 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차례 불려 다니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제 자녀까지도 낳았습니다만은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를 못해서 결국은 병까지 얻고 이혼까지 했고 지금도 지금 살아 있어요. 그 부인이. 그런데 그 당사자는 돌아가시고 그 이제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이제 그 해당 교회에서 그게 추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가 발끈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현재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본인한테 죄 용서를 받긴 받았어요. 해줬어요. 용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용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덮어놓은 거지 그게. 그래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게 다시 문제가 된 거죠. 지난번 검사 이모 검사 TV에 나와서 고발한 미투 사건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이. 용서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그가 교회에 그 동영상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는 지금 새 삶을 살겠노라고 이런 그 고백을 담은 그런 내용이 유포되는 바람에 그걸 보고 또 이게 다시 과거가 치밀어 가지고 또 이 문제를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발단이 돼 가지고 지금 미투 운동이 불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줬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지 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는 말을 쓰지 마. 상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더 이상 죄를 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용서라는 단어가 죄를 벌하지 않고 덮어뒀다고 그랬지 그걸 지워버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끊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3절 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삶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시험하여 그에게 말하되 모든 원인을 조차 그의 아내를 풀어줌이 사람에게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여기 아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이 뭐냐? 아내를 내버린다 그랬어요. 내버린다. 아포라는 단어와 리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는 거예요. 아포. 그래서 관계를 끊고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생활을 하잖아요. 부부가 별거를 하지 않습니까? 별거는 뭐예요? 풀어준 거예요? 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응? 풀어준 것도 아니고 끊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내어버린다는 단어가 아니라 끊어서 풀어준 거예요. 다시는 이제 노타치 끊어서 풀어줬으니까. 그걸 이제 한마디로 풀어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이 됐든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그의 아내를 풀어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혼하는 것이 사람에게 합당합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물었어요. 그 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아이티아. 이거를 갖다 죄목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3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접하여 그의 원인을 써서 붙였더니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스라 쓰여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죄목이에요. 이유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이유가 유대인의 왕 예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 고상 있죠? 천주교에서 하는 십자가 고상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고 계시고 있는 그 사람의 모양 위에 거기 이렇게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원인이에요. 아이티아. 거기에 그렇게 썼다고. 유대인의 왕 예수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유대인의 왕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으면은 괜찮은데 유대인의 왕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 삶과 하속 삶이 그를 보고 소리질러 말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저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이 그를 취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냐하면 나는 그 안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 그 안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네가 알아서 죽이라.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27절 볼까요? 여기 그 풀어주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됐어요. 지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봤던 거죠. 그러자 저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풀어서 아폴리오 해서 빌려준 것을 그에게서 아피엠이 놔줬다고 그랬어요. 내던진 건 아니잖아요. 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풀어준 거예요. 떼어서 풀어준 거예요, 지금. 세 번째, 4절.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분이 저 삶을 만드셨다는 것을 네 삶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부부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그의 형상 안에서 그 아담의 전체를 창조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형상 안에서 남성과 여성 자카르와 네케바 전체를 창조하였으니 그의 사역 전체를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별도의 존재를 만든 게 아니고 이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기능이 이게 사역적 기능인데 이 기능을 아담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아담 전체 속에 넣어놓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으로 지금 내가 이제 썼습니다만은 이게 자카르와 네케바의 기역과 상술 또는 농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의미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기능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남자와 여자란 말도 있고 남성, 여성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남성, 여성을 갖다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남성, 여성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란 단어가 이게 남성이에요 또. 아담이란 사람이란 단어가 남성.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그게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안트로포스의 내적 기능은 요 남성과 여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기능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적 기능이에요. 창세기 5장 2절도 봅니다. 그가 그의 사역인 남성과 여성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시고 그의 사역 전체를 복주기 시작한다. 그리고 날 안에서 저 사역을 창조할 저 사역의 이름 전체를 아담이라고 초청하기 시작한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다 더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은 5장 2절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소망하는 이가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말하기 시작하여 그 사역의 고독을 위한 존재함이 좋지 않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그의 상대자처럼 돕는 일을 만들겠다. 돕는 이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개념이에요. 배우자인데 그 배우자가 상대자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아내인 하와를 아담의 살과 갈비뼈로 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지금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자 성도분도 사람이고 남자 성도분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살과 뼈를 뽑아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5장에 등장하는 요 아담을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지금 전에 읽었던 요 아담을 우리는 고유명사로 보고 있어요. 다섯째 날은. 그런데 그 등장하는 그 아담을 고유명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어디냐? 고린도전서 확인합니다. 15장으로 갑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아담은 산 영이 아닙니다. 산 목숨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누구를 얘기하는 게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아담 얘기예요. 근데 처음 등장하는 아담을 뭐라고 했다면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첫이란 단어도 붙었고 사람이란 단어도 붙었고 아담이라는 단어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담인데 첫 아담, 첫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단어도 붙여놓고 안드로포스도 붙여놓고 아담도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개념이고 그걸 헬라어로 쓰기는 썼습니다만은 그냥 음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담,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첫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첫 사람. 그러니까 첫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게 고유명사 아담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첫 사람 아담이라고 딱 붙여놨어요. 그게 첫 사람 아담을 고유명사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첫 사람 아담이 혼자였는데 그 살과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결혼하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담은 여러분과 저 사람,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 우리말로는 사람. 거기에서 뽑아낸 그 하와는, 살과 뼈인 하와는 우리 속사람이에요. 나라는 속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날 속사람? 진짜 신랑을 만날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 같이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성이 여성이에요? 여자분들만 얘기해봐요. 다 같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남성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남자가 아니에요. 나는 여자인데 나는 뭐다? 남성이다. 그 안에 무엇도 있다? 여성도 있다. 그래서 그걸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자카르와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술하고 상술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상술하는 거예요. 이 기능성도 있다. 이게. 그래서 둘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로도 만들어 놓고 여자로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24절. 예. 우리 이제 5절, 6절 읽었어요? 예, 네 번째 5절, 6절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하셨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의 부모를 남겨두고 그의 아내에게 달라붙게 되어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루고자 있을 것이다. 그같이 더 이상 두 삶이 아닌 한 육체이다.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끊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이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내적인 얘기도 되면서 표면적인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게 창세기 2장 24절을 볼까요? 굳건하게 이끌어 올려진 남자가, 건장한 남자, 장성한 나가 그 말이에요. 그의 부모 전체를 떠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여자 아내 결합하여 육체를 위해 하나 된 그의 사역이 있었다.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결혼을 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살아가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원수가 누구예요? 그래서 평생을 싸운다는 거예요. 평생. 평생을 싸운다. 그래서 그 나이 잡수신 할머니한테 물어봤대. 남편을 두 자로 얘기하면요, 왼수. 넉 자로 얘기하면요, 평생 왼수.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공감하는 거예요.
야, 저 집은 좀 이상한 집이네, 우리 집하고는 틀리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공감을 해요, 누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육체, 여자 안에서 결합하여 육체를 위하여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랬는데 실제 우리 가정의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싸워요. 왜 그렇게 싸울 일이 많아요? 상대자처럼 돕는 자를 만들겠다고요.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근데 그게 그렇게 만난답니다. 자기하고 성격이 비슷하거나 자기하고 취미가 비슷하거나 자기하고 추구하는 그 목표가 비슷하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답니다. 자기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인대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만난답니다. 근데 때로는 같은 취미,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도 간혹 있대요. 그러나 대다수는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기능과 재능과 목표를 가진 자들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띈대요. 그게. 그래서 평생도록 싸운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현실은 동떨어지더라. 에베소 5장 30절로 32절. 내 삶은 그의 살과 뼈에서 나온 그의 몸의 지체 삶이다. 이것 대신에 사람은 그의 부모를 남겨두고 그의 아내를 향해 달라붙게 될 것이다.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루고자 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토스와 교회에 이루고자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그의 부모를 두고 그의 아내를 향해서 달라붙는다고요. 이 달라붙는다고 왜 이렇게 썼냐? 이게 좀 이게 본드처럼 이게 본드질 한다는 얘기예요. 본드칠 하듯이 찰싹 달라붙네. 여러분 본드 어때요? 본드 이렇게 칠해놓고 잠시 한 2, 3분 있다가 딱 붙였다가 한번 떼보세요. 어때요? 잘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한 1분이나 있다가 이렇게 붙였다가는 이렇게 떼면 잘못 붙여서 핀이 안 맞았을 때는 그걸 뗐다가 다시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한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탁 붙였는데 핀이 안 맞았다. 안 떨어집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달라붙는다는 이야기가. 향하여 달라붙다.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루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우리 그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신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예. 누가복음 14장 19절. 다른 이도 언급하되 나는 소 5쌍을 샀으니 그 삶을 확증하러 가오니 당신을 간청하오니 거절당한 나를 가지세요. 이게 이제 그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나는 소 5쌍을 샀으니 할 때 주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쌍. 그런데 거기에 앞에 쉰이 붙어서 공동 쌍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짝이다. 그래서 이제 짝지어줬다라는 단어로 이게 시쥐그님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5결이 또는 5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가 밭을 갈 때 2마리가
짝을 이뤄서 갈잖아요. 예. 근데 그 두 마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키가 다르거나 힘이 다르거나 하면 얼마나 이게 한쪽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서로 키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서로 힘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한 그러한 두 마리를 쟁기 앞에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 짝 또는 한 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쥐고스라는 단어가 이건 주고스고 쥐고스라는 단어는 이게 저울이라고도 하고 멍에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쌍인 주고스에다가 쥐고스라는 멍에를 얹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라는 것은 좌우가 대칭이 1대1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는데 이게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쌍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쪽이 기우는 것이 아니라 둘이가 밸런스를 맞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실 남녀가 결혼하는 이 가정의 문제에서는 그게 그 밸런스가 맞아요? 좌우 밸런스가? 그러니까 당사자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또 맞으면 양가의 또 밸런스가 안 맞고 양가의 밸런스가 비슷하다면 또 그 당사자의 밸런스도 안 맞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로 9절 음행에 접하지 않은 아내를 풀어주면 간음이다. 결국은 풀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7절로 8절 다 같이 일곱 번째. 저 삶이 그에게 말한다. 그런즉 모슈스는 어떤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풀어주라 명하셨습니까?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이는 모슈스는 네 삶의 강팍한 마음을 향하여 네 삶의 아내를 풀어주라고 내 삶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이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모세는 어떤 이혼 증서를 주어서 무슨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녀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강팍한 마음 때문이다.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인간 부부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사회의 풍습 자체가 관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부부가 좋아서 이혼을 안 하고 그렇게 오랫도록 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지고 법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또 인식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시로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해봤겠지만은 황혼 이혼이 급증한다고 그러잖아요. 황혼 이혼이 급증한답니다. 근데 황혼 이혼을 안 당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면 됩니다. 부자로 살면 황혼 이혼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분한테, 남자분이. 왜? 이혼을 하면 그냥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떼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이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내를 내어버림이 그랬다고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우리 올해 이게
이혼 증서.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제 모세가 이혼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건데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말씀의 발가벗음이 그녀 안에서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조금 안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발견 되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그냥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게 에르바. 이게 그러니까 이 에르바.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이 따바르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따바르라는 말씀이 이게 지금 수치를 당한 거예요. 말씀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어긋난 그런 수치스러운 발가벗은 그런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발가벗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발견하게 되면 기뻐하지 않고 그를 이혼하게 되는데 이혼 증서, 증서란 단어는 책임이다. 이 세페르라는 어떤 증서를 써서 집으로 친정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이혼이라는 얘기는 갈라선 거예요. 갈라서다. 쪼개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캐리투트라고 해요. 캐리투트. 세페르 캐리투트를 써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왜 얘기를 했습니까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신명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말씀의 수치를 당했을 때, 말씀이 발가벗었을 때, 말씀을 어겼을 때의 얘기다. 이사야서 50장 1절도 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그게 내가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 지금 내보낸 꼴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날에 들어오지 않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지금 내어보낸 자들이나 똑같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게 누구하고 결혼을 해? 다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8번째로 갑니다. 9절. 그래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음행에 접하지 않은 그의 아내를 풀어주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다면 그는 간음하고 있다. 그리고 풀려난 여자를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0장 1절 개념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지금 신부인데 그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지금 써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9절에 전부 다 걸리죠. 이혼, 이건 음행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음행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닌 우리 부부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행에 접하지 않는, 음행과 관련되지 않는 그 아내를 풀어주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행이라는 이 이유가 아니면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요즘 이혼한 사유 중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술주정이 심해서, 폭행이 심해서, 그 다음에 노름이 심해서, 마약에 중독이 돼서, 이런데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요, 결론이 뭐냐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제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혼의 결론은 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9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도 결론적인 얘기예요. 말씀의 음행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풀어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일반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가정의 부부에 관한 얘기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 24장 2절로 4절 한번 볼까요? 그 여자는 아까 지금 그 말씀에 발가벗은 그 여자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해당된 여자예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으니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그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범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전체를 범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에 발가벗겼죠. 말씀이 발가벗게 됐어요. 그렇죠? 예, 따바르가 에르빠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한 사건도 결국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게 어떻게 남편 책임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아내와 그릇은 내놓지 말라, 내돌리지 마라. 그랬죠. 왜? 깨진다고. 밖에 내돌리면 깨진다고. 그래서요, 옛날 공용으로 쓰는 그릇들이 있었어요. 잔치 때는 잔치를 치려면 그 많은 그릇을 각 가정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비싸잖아요. 그래서 동네 회관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네 회관에 잔치를 할 때는 그 동네 회관의 그릇들로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무슨 초상이 났거나 어느 집에 뭐 결혼식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 동네 회관에 있는 그릇을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그릇은 전부 녹그릇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녹그릇이라야 그게 안 깨지지. 그게 만약에 사기 그릇 같으면요, 수시로 깨지죠. 그게 바빠 죽겠는데 막 그냥 집어 던지고 막 설거지도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깨지겠어요? 그게 지금 내보내는 건 너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음행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그 여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라고 했어요. 기업으로 준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너의 기업이 돼. 너의 지금 터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외적으로 얘기하면 가정 얘기인데 내적으로 얘기하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런데 다섯 날까지의 나의 남편은 이걸 지켜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이 음행을 지켜줄 자가 있냐고. 말씀에 이 발가벗은 요 상황을 지켜줄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답변이 지금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답변이 10절. 한번 읽고 갈까요? 제일 아래. 그의 제자 삶이 그에게 말한다. 아내와 결합한 사람의 원인이 이와 같으니 혼인함이 동반하지 않네요. 동반이란 말이 같이 운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인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운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했다고 해서 같이 운반되는 건 아니네요,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게 주제예요. 표면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다섯 날까지는 지금 동반할 수 없네요. 같이 운반될 수가 없네요. 필연적으로 갈라서게 되겠네요. 왜? 말씀의 음행이기 때문에. 말씀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걸리지. 다섯 날까지는 다 걸려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거예요. 말씀의 음행 말고, 이게 음행 말고, 이 아내를 내버린다는 것은 이혼한다는 건 전부 다 지금 간음죄에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꾸로 뒤집어 봐요. 주로 이제 이혼할 사유는 남자 쪽에 많아요. 원인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여자 쪽에서 남자를 거는 예가 많죠. 지금은 일반적인 지금 사회의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뭐라 하냐면 여자의 행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에레미야 3장 8절 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혼 증서를 주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에레미야 3장 8절에는 이혼 증서를 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 그런데 누구도 하고 있다고요? 유다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하기 전 얘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서는 아수르가 패망하고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수리의 포로로 내보내고 아수리의 포로가 되게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로면의 속국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혼 증서를 줬다 그래요. 이거를. 그러나 이사야서 때는 아직은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혼 증서를 줬다고 해요. 그럼 간음이 도대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간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가서 연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벨론 사람들하고 연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간음은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남녀 삶이여 세상의 벗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그런즉 세상의 벗이 되고자 결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지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 됐다는 얘기는 뭘? 이게 지금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간음하는 남녀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게 간음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간음죄예요. 이 간음죄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는? 다섯째 날까지는. 근데 여섯째 날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바로 우리가 알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갈 길을. 일곱째 날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다섯째 날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이 지금 여섯째 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다니지 말고 주일 성수한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설교한 내용이 그 선택할 그 어떤 지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또 그 지표가 나갈 겁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됐다가 돌아와서 지금 쓴 책이에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포로됐을 때 이혼 증서를 줬는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포로가 귀환이 됐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찢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응? 이혼 증서 내놔 그래갖고 찢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사랑받은, 받아가 아니라 받은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기로 호세아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한 음란한 그 고매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 지금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게 다섯째 날 마지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예언자도 지금 마음이 편치 않고 거기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로 간 고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지금 둘 다 불편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섯 날로 여러분이 넘어온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 예언자에게 음란한 그 고매를 취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음란한 아내를 취했으면 호세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은 자기가 간음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호세아는 사역자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성도입니다. 다섯째 날. 이게 지금 요걸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호세아서를 읽을 때. 호세아서를 읽을 땐 나도 아이고 음란한 여인이고 가늠한 여인이고 음행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목회자도 그걸 알아야 돼요. 호세아 입장에서. 근데 이걸 읽으면서 당시에는 말이지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제대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포로 이후죠. 그 포로 이후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포로 전과 포로 후로 보셔야 돼요. 다섯째 날도. 다섯째 날을 짤 때 포로 전과 포로 후로. 그러니까 포로 후라는 말은, 포로 후기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섯째 날로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소예언서들이 다 포로 이후의 것들이죠. 근데 그 내용들은 다 뭐예요? 전부 경고죠. 여호와의 나라를 언급하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을 전부 경고하는 내용들이 주로. 그러면 그 상황이 다섯째 날에 있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은 이
포로 이후의 상황들이, 소예언서적 상황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섯째 날로 넘어올 수 없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7장 3절.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 3장 1절은 구제의 손길을 지금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구제의 조건. 로마 7장 3절. 그런즉 그 남편이 살아있는 까닭에 다른 남편에게 아내가 되면 간음한 여인이라 명시할 것이나. 그럼 누구 위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죠. 성도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것이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아내가 되어도 그녀를 간음한 여인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오늘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딱 잘라 결론 낸 게 로마 7장 3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입장에서 또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다섯째 날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다섯째 날이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 입장과 제자들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섯째 남편이 죽으면 여섯째 날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로마 7장에서 3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다섯째 날 목회자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호세아 3장 1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뭐 하지 말라? 풀어줘서는 안 된다. 지금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섯째 날 교회에서 음행한 연고라 해서 풀어줘 버렸어. 이혼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죠. 이단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섯 날로 넘겨줘야지. 여러분,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 볼 때 이단 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 정규 교육이 있고 그거 말고, 정규 교육 말고 거기서 퇴학당한 사람들 가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 내가 뭐 물어볼 땐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렇죠? 정규교육이 아닌 쪽으로 가서. 근데 우리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다섯째 날에서 떨어진 자들은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왜? 이게 강력한 농도가 짙은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도 약발이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로 바로 넘어오면 되죠. 근데 여섯째 날로 바로 넘어오면요, 이해가 안 돼요. 막 미쳐 있었단 말이에요.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랬다가 새로운 환경으로 확 오면 어때요? 금단의 현상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에 있다가 이단으로 빠졌다가 정통교회로 들어오면 심심해서 못 견뎌요. 심심해서 못 견뎌요. 그런데 여섯 날 넘어오죠. 이건 또 뭐야? 아니 몇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못 견뎌냅니다.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경험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나니 그건 다른 남편에게 아내가 되어도 그녀를 간음한 여인이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데려오는 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입니다. 네 남편이 다섯 있었는데 지금 있어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여섯째 날로 넘어올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인을 빼가요? 교인을 빼간다는 얘기는 수평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고급 언어로 얘기하면 수평이동. 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빼갑니다. 수평이동. 우리에게 오는 것은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수직이동이지.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 건 수직이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직이동입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3절 말씀은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갈 때도 적용됩니다.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여섯째 날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 하늘 삶의 나라를 인하여 거세된 고자삼. 이게 지금 우리가 일곱째 날을 살아야 될 목표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거 선택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10절. 그의 제자 삶이 그에게 말한다. 아내와 결합한 사람의 원인이 이와 같으니 혼인함이 동반하지 않네요. 이걸 유익하지 않네요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유익이란 단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동반하다라는 단어가 쉼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쉰, 함께, 공동으로. 페로, 운반하다예요. 운반되다 또는 운반하다. 함께 운반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유익이 돼요? 한 구절을 빼놓고는 거의 다 유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왜 그 책들을 모아서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표현된 거 딱 한 군데 외에는 다 유익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유익이란 단어는 오펠레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유용하다 또는 유익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중복해서 유익하다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풀어줄 상황이 지금 이혼할 상황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나 이면적으로 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섯째 날까지 상황을 보시라고. 말씀에 발가벗음에 말씀의 수치에 안 걸릴 자가 하나나 있어요? 다 걸리죠. 그러면 다 걸리면 결국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걸 살으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폭행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라고? 응?
요즘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정상적인 이 사람도 부모가 뭐라 그랬다고 칼부림을 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부모를 칼부림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부부는 남남 아닙니까? 응?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지금 친족을 얘기했어요. 근데 부부는 남남인데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부부싸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같이 함께 사세요라고 말한다는 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무슨 책임을 지려고 목사님? 근데 목사님들은 되게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이 짝져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으니 그냥 사세요 기도하시고 그러죠. 그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나 이면적으로 보나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은 농후하다. 그러니 동반 가능해? 불가능해? 동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동반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러겠어요. 10번째 11절 12절. 그러자 예수는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자에게다.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수용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다 수용하는 건 아니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혼하고 가늠하는 자도 있고 표면적으로 이혼하고 가늠하는 자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수용할 자가 따로 있다. 11절. 왜냐하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아진 이처럼 고자삼도 있고 이 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대요. 고자가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에? 고자가 결혼해야 안 해? 에? 해야 된다고? 그럼 고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람 피우면 그걸 어떻게 뭐라 그래? 응? 그럼 뭐라고 책임질 거예요? 옛날에 그 내시들이 있죠. 그 내시들은요 봉급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진급을 해서요. 진급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녹봉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기와집 떡 지어놓고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뭐 부부 관계를 안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 그게 사는 맛이 나잖아요. 밥도 해주는, 옷도 빨아줘야 되고, 길쌈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온 여자는, 그 아내는 돈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 사치하고, 때로는 뭐 살짝 갖다 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탓합니까? 탓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아진 이처럼 고자삼도 있고 이 자는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죄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음죄라든지 아니면 아내를 내버릴 이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 거세된 고자삼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고자된 자들은 어떠려고? 궁에 들어가서 내시가 되기 위하여 거세를 하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왜? 이게 낳을 때부터 고자된 자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궁에서는 내시가 많이 필요한데 그 많은 내시들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아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이 어려워서 뭐 팔려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람에 의해서 거세를 당하고 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늘 삶의 나라를 인하여 자신 삶을 거세한 고자삼도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하늘 삶의 나라를 인하여 자신을 스스로를 거세한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수용하기 가능한 자는 수용하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늘 삶의 나라를 인하여 스스로를 거세할 수 있다면 거세해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들어온 제자들은 다 지금 뭐 해야 돼요? 거세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거세 안 한 돼지고기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게 수태지예요. 여러분, 간혹 돼지고기를 사와서 먹는데 냄새 나는 고기가 있어요. 그게 노린내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건 수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태지는 이게 어렸을 때 전부 거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고기는 암태지예요. 그런데 수태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암태지만 팝니다 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정육점 중에. 그런데 그런 거 안 붙어 있는 데는 수태지도 갖다 놓고 암태지도 갖다 놓고 팝니다. 근데 거세를 했기 때문에 수태지도 냄새가 없어요. 근데 간혹 냄새 나는 고기가 있어요. 그건 수태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에 의하여 거세된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세했다는 말은 동사고 고자라는 단어는 이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세한다는 단어에서 거세라는 이 고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고자 할 때 고자가 무슨 거냐? 북고자를 썼어요. 북의 아들이라고, 북의 아들. 에? 북은 무엇이 없어요? 속이 없죠. 속이 비었다 그 말이에요. 속이 빈 자식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윤우키조라고 하는데 거세하다라는 단어를, 이 단어는 윤회라는 여기 성경에는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 침대라는 단어예요. 침대라는 단어와 에코라는 가지다 또는 관리하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침대를 관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침대를 가지고 있는 자, 침대를 관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대가 누구예요? 침대를 관리한다, 침대를 가진다는 얘기는 왕궁의 여인의 침대를 맡은 넷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의 여인들을 관리하는 일, 그들을 수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하는 요 남자들을 넷이라고 하는데 내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내관이나 내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고자가 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내인 삶을 도맡아서 할 내시는 하늘 삶의 나라를 인하여 자신의 삶을 거세한 고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고자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이라니까요. 사람이라니까요. 아까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람 얘기를 쭉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자는 거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중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중성은 아니에요. 남성이에요. 그러나 고자입니다. 그러므로 동반하려거든 자신 삶을 거세하여 고자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아까 제가 예화 들었던 그런 사건이 없겠죠. 여기 성경에 실제로 고자된 자가 딱 한 사람 등장해요. 사도행전 8장 27절로 39절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이게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래서 일어서서 갔다. 누가? 빌립이. 그리고 보니
아이티오프, 아이티오푸스 장정인 아이티오푸스, 이디오피아 그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의 모두 연관된 관리 4시가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저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서를 읽더라. 그러자 성령이 빌립보스에게 언급하였다. 이 마차로 접근하여 붙어라. 그래서 성령이 지시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38절. 그리고 마차를 세우라 명하고 빌립보스와 4시가 물에 이르고자 양편으로 내려와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필리포스를 잡아 채가고 4시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그의 길을 기쁘게 가더라. 여기 이제 그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4시는 8째 날을 갔겠죠. 8째 날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8째 날, 7째 날을 살아야 될, 가야 될 우리는 성도라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8째 날은 성도예요. 그렇죠. 그러나 7째 날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뭐예요? 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도들은 실제로 성도들을 지금 목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남자 성도도 있고 여자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에 이 문제가, 간음이라는 문제가 이 일을 망칠 수 있단 말이죠. 이 일을 지금 다 왔잖아요. 막바지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구원의 막바지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예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걸 망쳐놓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4시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는 너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자 합니다. 이게 4시의 입장이에요. 이게 표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에 음행이 없으면 아내를 이혼하지 말라.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왜? 6째 날 넘어가야 되고 7째 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의 남녀 얘기고 남편과 아내의 얘기지 표면적인 세상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결국 6째 날, 7째 날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신부로 우리가 인도하는 데는 고자라야 된다. 내실해야 된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투 운동에 그는 영락없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지금 이 미투 운동에 걸맞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인 거에도 우리는 걸려서도 안 되고 영적인 부분도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